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세 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나라. 37번째 잠언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딱 찝자면 오늘 말씀대로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사람도 사람을 볼 때에 자기를 높이고 고집불통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마냥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도 대하기가 싫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에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오늘 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자는 으쓱대고 고개 뻣뻣이 세우고 뭔가 있는 것 마냥 뻐기고 남을 무시하며 나만 높아지는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기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교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들 중에서 교만하다는 거죠. 믿는 자들 중에서 교만한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만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내 삶의 기준이시요, 내 모든 가치관의 주인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분만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그럼 교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바꿔 얘기하면요, 교만하니까 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이 상관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어가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요.
교만하면 말씀 잊어버려요. 교만하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이 저녁 시간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까? 나였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오늘 교만하게 살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싫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 감정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을,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오늘 교만한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교만하면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교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도 내가 차비를 쓸 수가 있고, 내가 오늘 기름을 넣을 수가 있고, 내가 오늘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것이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닌 것이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만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과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기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친절하며 그냥 베푸는 선한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에 합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하철에 누가 넘어졌어요, 열차가 와요, 구해줬어요, 의인이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도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갈 줄 아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 17절이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명령을 듣질 않아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명령은 내가 좋든지 싫든지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내 감정 상관없어요. 내 상황 필요 없어요. 내 어떤 환경 상관없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진 앞으로 했는데 안 나가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질 않아요. 그게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 귀등으로도 안 들어. 집중도 안 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이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등을 돌린다면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면 신명기 8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느헤미야 9장도 마찬가지고 역대하 32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짬뽕해보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으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일지 모르나 성경적으로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러니 기준을 세상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좋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니까 엉뚱한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야 잘한다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 이러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잠언 6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하며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18절에 그 교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지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듣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한테 안 맞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거든요. 내 감정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 줄수록 더 자빠지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게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소속 국가의 법대로 살아야죠. 그럼 우리는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뻔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갚질 않아요. 그러니 죄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만요? 두 가지만요? 다예요, 다. 다 죄예요, 이게. 교만한 거, 세상에서 교만하다면은 그냥 상대를 안 하면 돼요. 관계를 안 맺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이 문제라는 겁니다. 눈이 높은 것, 그건 교만이죠. 교만한 것, 또 누가요? 악인의 형통한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막힌 게 없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두렵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와 상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죄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내가 교만하지 아닌 너희도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순종하니 너희도 순종해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로서 이제는 죄와 단절시켜야죠. 이제 내 뜻을 굽혀야죠.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것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고, 너도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내가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내 귀에 들었다면 이제는 그 죄된 내 안의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죄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멀리하고 끊어내고 버려야 되는 힘을, 노력을, 삶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 끊어내야 돼요. 더러운 줄 알면 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죽을 줄 알면 손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꼭 쥐약을 먹어봐야 죽는 거구나 이러고 않는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지옥 간다, 이것이 우리를 멸망케 한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를 경고하고 경계하고 알리시며 깨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성경은 또 오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끼리 아무리 힘을 합치고 손잡아 봐야 결과는 매한가지다. 멸망당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16장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그 피차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끼리 아무리 힘을 합치고 길들을 결성하고 아무리 조합을 만든다 할지라도 멸망받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나는 누구랑 함께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은 내가 남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지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악에게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더러움의 죄에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무리 그것이 나를 이 땅에서 높이 올려준다 할지언정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손에서 놓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에서 떠나려는 노력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돈 벌기 위해서는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공부는커녕 훈련은커녕 신경도 안 쓰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만족과 내 편리함, 익숙함을 벗어나서 악을 떠나는 것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깨끗함을 입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입었다고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것은요 깨끗하고요, 새 것은요 흠이 없고요, 새 것은요 때타지 않고요, 새 것은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도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요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양의 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라고 하셨어요. 세마포를 빨라고 하셨어요. 근데
빨기는커녕 맨날 거기다가 오물을 묻히고 거기에다가 지저분하게 만들고 아무데나 벗어두고 그것을 걸레로 쓰고 그걸 또다시 교회 올 때만 입는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내 구습이 나와요. 내 욕심이 나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편리함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옛것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다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돼지를요 아무리 집에서 씻겨갖고 내봐요 다시 자기 더러운 우리로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거 지가 또다시 먹듯이 그 더러운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천국 가기를 위해 원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짓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악독한 짓들을, 더러운 짓들을, 죄악들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교만한 짓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내 영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내 영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체는요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고요 다시 이것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혈관의 피가 끊어지는 그 순간, 멈추는 그 순간 이 육체는요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그때부터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위해서 이 땅에 길어야 100년 못 사는 이 땅에서 그 기간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을 지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지옥 갈 준비를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사니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이 악한 것들, 불순종들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끊어내기 위해 살을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천국 가기 위해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고쳐먹을 것은 고쳐먹기 위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느긋하게 앉아서 그 훈련이 될까요? 국대들이 느긋하게 앉아서 국대 뽑혔으니까 이제 느긋하게 있다가 대회에 나갑니까? 더 죽어라 훈련하는 게 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뽑혔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더 힘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잠언 16장을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악을 떠나는 게 정직한 자,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의 대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더럽히지 않고 악을 떠나며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아 보일지라도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영혼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땅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의 영혼에 맞춰져 있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흉내만을 내면 되죠. 근데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 중에 나는 용이야. 기억하세요? 저만 TV에 끼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거 흉내냈다가 너 그거 하지 마.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좋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할로윈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귀신 분장하고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귀신 분장하고 다 빨가벗고 귀신의 종이 돼버려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뒤덮고 있는, 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동성애예요. 여기에 온 세계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안타깝고 이 저주받을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이 미친놈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 교인들이.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향해서 가증한 일이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었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존 웨슬리가 그 노력을 하며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술집들이 문을 닫게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감리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2021년 7월 30일 총회에서 254대 4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결혼과 동성연인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해버렸어요. 압도적으로. 그 거룩을 외치는 존 웨슬리가 만든 감리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교회에서는요, 2016년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어요. 교회에서.
총회 결정입니다. 총회. 또요, 스웨덴 국교에서는요, 2009년 모든 소속 교구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습니다. 그들의 헌법에 결혼이라는 이 정의를 기존의 남녀 간의 결혼에서 두 사람 간의 결혼이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남녀 간의 결혼이 아니라 사람 간의 결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남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개신교에서는요, 2015년에 동성 커플에 대한 주례를 허용했고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요, 2015년부터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 목사를 받아들였고요. 2021년 목회자 성도들이 동성 결혼할 수 있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총회에서. 교회들이 여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어요? 과연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을 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무너뜨리며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걸까요, 이게? 도리어 온 산천지를 다니면서 어렵게 구한 영혼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에서는요, 총회에서 2021년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했어요. 호주교에서는요, 2019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했고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2015년에 동성결혼을 수용하면서 여기서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바꿉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의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러니 남자도 여자도, 남자 둘에 여자 하나도, 여자 하나에 남자 둘도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을 교회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친 짓을 교회들이 앞다퉈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걸까요? 이게 세상을 품는 걸까요? 과연 이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걸까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이 성경은요 이제 불법책이 돼버립니다. 왜냐? 동성애는 죄라고 했으니까. 차별금지법은 성경 파쇄법입니다. 이걸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8년에 1월에 공개된 우리나라 국회 자문위의 초안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왔었죠.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36조 1항에 원래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게 원래 조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혼인과 가족생활은 15조 3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걸 왜 뺐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며, 다시요.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며. 이해가 되세요?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뺐다. 이게 이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나라를 동성결혼 합법화 만들기 위한 법안을 기초를 마련해 놨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독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며 진정서를 내고 서명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겨우 막아냈죠.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만들어내고 또 올리고 이것을 아예 당론으로 정하고, 그럼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정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말씀을 줘도 안 들어. 받은 은혜를 갚질 않아. 그러니 교만한 자죠. 이거 말고도요, 수도 없습니다. 이 법안 마련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앞장섰던 게 여가부였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처박히게 만들고 이 책을 불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놔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의인이라고 하실까요? 교만한 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실까요? 미워하는 자라고 하실까요? 너희는 악한 일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려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얘기예요?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법제화가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난리를 치며 막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뭘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는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이 세대의 부류예요. 문화예요. 분위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본받지 말아라.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근데 다 세상을 품어야 된다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요. 품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물드는 겁니다. 그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세상을 품는다는 표현 좋은 말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 마냥, 아니요.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할지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된대.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예수 천국 부신지요. 이걸 지하철에서 외치는 것을 굉장히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네가 천국 어떻게, 기독교인입니다. 네가 천국 어떻게 아니? 지옥 어떻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외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불신지옥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정확한 명제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치면 안 된대요. 왜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막 고통을 받고 불타고 그런 건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세세토록 고난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유황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꼭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딴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변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믿는데, 그럼 이거 뭐하러 읽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지옥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돼 있어요. 고난받는다고 돼 있어요. 고통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면 됐잖아요. 정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마무리를 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끊어내고 그것을 내 손에서 놓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16절, 17절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내 영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그들에게 맞춰서 간다고요? 아니요. 차라리 마귀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